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란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2절 하겠습니다. 피란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강욱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수요 예배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참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사명들을 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선교와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30배, 60배 또는 100배 열매가 하나님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서 또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에게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날씨가 이게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추위에 하나님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또 수술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김경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더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또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7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느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3절 하겠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김경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시죠? 오늘 그만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직면하면 또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극복했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그 사건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할 때 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인해서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오늘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력에 좋은 음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오이, 또 참외와 부추와 또 파와 마늘 나열을 하죠. 실제 이 음식들이 우리 한방에도 원기 회복에 좋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탄식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큰 근심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로 인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구했던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기 냄새가 싫을 만큼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계속해요 주셔서 또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좋가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좋가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생각과 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으로 볼 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생각은 합리적이었으며 우리가 볼 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조금 더 틀리지 않는 명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만 기록된 바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60만 명이 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400명 좀 넘게 있었었는데 그때 무슨 창립 기념일인가 해서 돼지를 8마리인가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60만 장정이면 우리가 60만 육군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돼지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고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근데 여기 보니까 장정들만 먹었던 게 아니죠. 남자만 고기를 줬겠어요. 여자도 주고 노인도 주고 여자도 어린아이 다 줬을 것인데 그 장정에 딸린 식소들까지 함께 먹어야 되니까 그 가족까지 모두 합해야 되겠죠. 우리는 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장기였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을 많이 낳았던지 한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출산하니까 바로가 이 출산을 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현재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최소 240만에서 많게는 4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인구수를 보니까 어림도 없고요. 그나마 인천광역시 시민이 한 300만 좀 넘더라고요. 그래도 400만 명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많은 숫자가 한 달 동안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모세의 말처럼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해 보이고 또 광야의 양과 소를 한 번에 다 잡더라고 할지라도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처럼 모세의 계산은 어쩌면 정말 정확하고 명석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분명하고 정확한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넘볼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죠. 또 전도의 사명도 주시고 소그룹의 사명도 주시고 많은 이 변화의 바람이 불터인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23절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시대가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광야 사방에서 이 메추라기로 지면을 덮도록 하시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듀 규빗 즉 1m 되는 1m 조금 못 되는 90cm 정도 되는데 90cm의 높이의 메추라기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쌓아주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가만 잡아갈 수 있도록 그 메추라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밤새 자고 나면 바로 옮긴 그 초소 옆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기를 마음껏 먹었었겠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사람의 힘과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할 수 없었을 때, 그 상황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는 할 수 없을지라도, 모세가 비록 민족의 지도자일지라도 불가능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직접 개입만 하시면 우리가 볼 때 그 일은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누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보이는 그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각기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여 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으로 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겠죠. 저는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여러분 눈으로 묵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필요에 대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그 상황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그 문제를 직면한 모세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필요와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정작 전능이란 모든 것을 다 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이 원망을 심하게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곤해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에 오히려 자신의 계산을 밀어 넣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필요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결코 문제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일에 절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여전히 체험하고 있는 중이며 마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 그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에게 접하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 베푸심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 눈앞에 경험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설령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전능자 하나님인지 알아라는 것이죠. 이 신물학자들이 보통 나무 열매를 한 개 맺으려면 30에서 50개의 나뭇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잎을 통하여서 또 광합성도 하고 많은 이 영양분을 충분히 보관하고 또 나누어 준다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과일 열매가 1000개가 열리는 나무의 이 잎이 평균 10만 개 이상, 필요 이상으로 많이 열린다고 해요. 이 계산 수치로는 3만에서 5만 개의 그 이파리만 있으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비바람에 그것들이 떨어질 걸 아시고 또 미리 많은 숫자 넉넉하게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죠. 아까 여러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예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는 때로 우리의 마음처럼 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또 힘든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이지 않는 말을 뱉을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일수록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냐 불평이냐 아니면 간구함이냐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며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과거가 어두웠을지라도 지금 불평하며 그 과거를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과거는 죄였었고 안 좋았던 것인데 불평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과거가, 그 죄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 시절에도 사실은 늘 더 그 전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과거에 금송아지 한두 개 집에 없었던 사람이 없었고 과거에 고관대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를 보면서 또 회상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랬었는데 아쉬움으로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죄성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에 묶여 사는 이스라엘의 그 불평을 향해서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평으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진노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언제든 어떤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인간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좀 나아지면은 불평해도 괜찮아요. 근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그 탄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내 상황이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절망 속으로 힘듦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타서도 그 무서운 물길과 홍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겠죠. 작은 문제였을 뿐인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물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와,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겠죠. 하지만 파도치는 물을 보고 그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서 결국 물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문제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옆에 보면 흔들린다니까요. 앞만 보면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헤쳐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며 탄식했던 그 내용처럼 정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의 말처럼 적과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인 말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긍정적인 마음 또 복된 말을 선포하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믿음과 말, 생각 이것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이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말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 믿고 감사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신앙,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들, 이것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굳게 우리가 부여잡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축복의 언어들이 선포되며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를 망각하는 은혜가 있죠. 저도 이 망각이라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지난 세월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어떤 중년의 여성 세 분이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성이 자신의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다시 핸드폰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그릇을 정리하다가 같이 냉장고에 넣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게 이렇게 저에게는 안 일어날 줄 알았었는데 저도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또 옆에 있던 다른 중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게요? 손에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빌라 2층 이웃을 만나서 잠시 수다를 떨다가 헤어진 후에 이제 계단에서 만났으니까 내려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뭔가 깜빡깜빡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오늘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던 애굽의 그때를 나오자마자 애굽의 군대와 홍해의 바다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처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직접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처럼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이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바로 전에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탄식과 불신의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서울 광화문을 지나면서 이 도시가 회복되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없이 또 부유하게 살면서 또 가족 모두가 늘 건강했던 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다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시고 또 아픈 거 치료해 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시잖아요. 아마도 과거에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과거,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정말 치킨 한 마리를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면서 한 마리 가지고 5명이 먹는데 어머니는 닭다리가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런 가사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찌개를 해주시면 서로 그 고기 먹겠다고 발 밑에다가 이 고기 숨겨가지고 삼형제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면서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국가와 민족이 이렇게 형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개인의 지혜나 정치가나 경제인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미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를 보면 또 어느 강대국에 휘둘려서 사는 것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불만은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할 뿐이지,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아니하셨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신앙과 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그리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불구덩이나 물속에 빠져있는 그런 악한 상황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모든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던 원망과 불평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니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런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고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지식과 나의 계산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버지 나도 해결하지 못하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본문의 모세처럼 인간적인 한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개입함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말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능히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능력은 제한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무한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해결받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종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다가 두려워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어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며, 그리고 내일 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